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영혼이 잘 되는 축복. 영혼이 잘 되는 축복. 제목이 너무 좋아서 영혼이 잘 되는 축복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12주 동안 순복음 신앙이란 무엇일까? 12가지 주제를 가지고 축복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복음 무슨 뜻일까요?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순복음교회 성도인데 순복음이 무슨 뜻이냐고 물었을 때 순복음 무슨 뜻이지? 저는 가끔씩 순대집에 가면 꼭 써 있는 게 순대볶음이라고 써 있어. 이 순복음교회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순대볶음이 어디서 익숙한 것 같아. 어떻게 익숙해요? 볶음은 아니고 순복음이 있어. 혼자 생각해. 야, 순전하고 대단한 복음. 예, 순복음은 무슨 뜻이냐면 한문을 알아야 되고 영어를 알아야 돼요. 한문에 보면 순자를 순수한 순자, 순전한 순자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산교회, 순복음신학교, 순복음신학대학원 다 순수할 순자를 씁니다. 순전한 복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른 어떤 것도 섞지 않냐고 전적으로 순전한 복음이다. 그래서 제가 70년대 신학을 했거든요. 70년대에는 순복음이라는 단어를 쓸 때 순수할 순자보다는 오순절 순자를 썼어요. 오순절.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 주의자는 성령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복음이라는 의미에는 순전한 복음도 있지만 성령 복음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순전한 복음과 함께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게 순복음입니다. 어디 가서 묻거든 순전한 복음, 성령의 복음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영어로 말할 때는 여의도 풀 가스펠이란 말을 씁니다. 풀이 뭐예요? 꽉 찬 상태를 말합니다. 완전히 충만한 풀 가스펠은 뭐냐면 복음이라는 뜻이죠. 가스펠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God과 스펠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가스펠이 된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뭐다? 가스펠인데 풀 가스펠. 그러면 이제 순복음의 의미를 알게 되겠죠. 제가 이 순복음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순복음교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순복음의 신앙에 대해 철저하게 머릿속에 무장이 되어 있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순복음의 의미가 또 뭐지? 하고 살짝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12주 동안에 이 순복음에 대한 신앙으로 다시 무장이 되고 또 순복음 들으는 맞지만 순복음의 신앙이 구체적으로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 순복음 신앙에 대한 이 12주 동안에 순복음의 신앙이 무엇일까? 하나하나 말씀을 나눠갈 때에 철저하게 순복음 신앙, 성령 충만한 복음, 온전한 복음으로 무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순복음 신앙의 첫 번째 축복이 뭐라고요?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영혼이 잘 된다는 게 의미가 뭐야? 도대체 영혼이 잘 된다는 의미가 뭘까? 그러면 작은 첫 번째는 영혼을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혼이란 무엇일까? 영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혼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중히 영혼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살아가십니까? 영혼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사실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성경에 처음으로 영혼이라는 단어가, 영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일까요? 육일까요? 육입니다. 육체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말은 바디라고 하는 육체예요. 이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게 이 육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갈까요? 흙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뭐 다른 게 돼야 성경을 뒤집어 엎어버리겠는데 흙으로 가더라고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사람이란 육체더라. 자, 이 육체는 온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불완전할까요?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움직이지 못할까요? 못합니다. 영이 떠나버린 육체가 움직이는 거 보셨습니까? 영혼이 떠나거나 남은 시신이 움직이는 거 보셨습니까? 육체는 영혼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한 땅에 흙으로 지었다는 것은 육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육체를 가졌다고 온전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게 뭐예요? 생기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생기. 저와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을 알려고 하면, 자신이 누군지를 알려고 하면 생기라는 단어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생기는 히브리어는 르하우라는 표현을 쓰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헬라는 푸뉴마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바람.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제일 먼저 어디다 갖다 대죠? 코에다 갖다 대면, 왜 코를 갖다 대죠?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면 살았구나. 숨을 안 쉬면 숨을 안 쉬면 어떻게 돼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은 숨을 쉬어야 살아요. 그런데 그 숨이 어디서 왔느냐고요. 육체가 숨을 쉬면 영혼이 떠나도 육체는 숨 쉬고 있어야죠. 그런데 영혼이 떠나면 육체는 숨을 쉬지 않아요. 숨은 도대체 누가 쉬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와야 쉬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라고 하는 단어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생기를 모르고 살아간다?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생기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걸 인식을 시키려고 하니까 육체 가운데 생기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나님께서 그 코에 바람을 불어넣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랬더니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가 뭐가 되더라?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한번 따라하시까? 생명입니다. 생명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 세상에 가장 가슴 아픈 존재가 뭐예요? 자기가 존재하는데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들어와서 비로소 생명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 성경은 living spirit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만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인간 속에는 하나님 주신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는 흙으로 지어진 육체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내 영혼이 진짜 내 모습일까요? 육일 것 같아요? 영일 것 같아요? 애매하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다 육이잖아요.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육도 존재하는데 영은 보이지 않아. 그런데 영이 있어야 육이 움직여.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혼을 소유한 3차원의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4차원에 보이지 않는 영을 가진 4차원적인 존재죠. 그래서 육체는 지구에 살고 사는 동안은 지구에 살지만 육신이 떠나면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러나 영은 육체 안에 살지만 육신을 벗어나면 어디로 돌아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이걸 정확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바깥에 나가면 자동차들이 움직여요. 묻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입니까? 사람이 움직입니까? 애매하죠. 눈에 보이긴 뭐가 움직여요? 자동차가 움직여요. 그런데 실제로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니까 그 안에 사람이 움직입니까? 사람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자동차는 인간의 육체와 같아요. 보이는 건 자동차예요. 그러나 그 자동차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람이에요. 뭐 인공지능이 나와서 뭐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자동차가 나온다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자동차가 움직입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지능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는 바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동차가 잘 움직이려면 누가 잘해야 돼요?
운전자가 잘해야 되죠.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 마약 치하고 이런 얘기했지만 요즘 대한민국에 마약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마약을 하고 운전대 잡으면 그 차가 대제로 갈까요, 안 갈까요? 제대로 안 가죠. 분명히 사고 납니다. 알코올 음주운전 얼마나 위험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똑바로 안 되는데 육체가 잘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요한 3서 2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여, 제일 먼저 뭐예요? 내 영혼이 뭐 해야 돼? 잘 돼야 돼. 내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돼야, 정말 영혼이 잘 돼야 육체가 온전해지고 삶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뭐 요즘 보니까 자동차 막 1억짜리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2억짜리 3억짜리들이 막 튀어나오더라고. 와, 그림만 봐도 야, 이거 차 좋겠다고 보니까 3억이래 지금. 그런데 그 3억짜리 자동차 주면 뭐예요?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한테 야야 너가 타라 그러면, 만약에 그 안에 운전면허도 없는 사람이 뭐 술이 잔뜩 먹은 사람이 3억짜리 자동차를 끌고 가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3억이 날아가지 뭐. 3억만 날아가겠어요? 사고 내면 다른 사람도 위험하게 만들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순복음 신앙의 첫 번째에 목이 터져라고 외치는 것은 내 영혼이 잘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또 다른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성식성들과 어떻게 관계할까요? 하나님과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유지하는 것을 영혼이 잘 된다고 말하고, 관계성이 끊어지는 것은 영혼이 상실되는 겁니다. 창세기 16절로 17절에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소위 말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는 누가 선택합니까?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 절대 주권자가 선택을 해야 돼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선택한다고 그러면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왜 싸웁니까? 러시아는 자기가 옳다고 하고 우크라이나는 내가 옳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쟁은 바로 이래서 싸우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 부부 사이에 왜 싸웁니까? 남편이 내가 옳다고 말하고 아내가 내가 옳다고 말하면 전쟁 나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의 절대 진리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판단하겠다는 순간 선악과를 따먹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손을 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혼자 살 수 있어요. 마치 운전대가 없는데 자동차가 나 혼자 다닐 수 있어요 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되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이 뭐예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합니다. 죽음이란 뭘까? 영혼과 육신이 뭐 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죽음은 아주 단순해요. 영과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육체가 영혼이 떠나면 육체를 향해서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분리된 생명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바로 성경은 말하기를 죽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면 영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사여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혼은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을 하고 하나님하고 달려나가겠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었으니 하나님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될까요? 두려운 존재가 되죠. 두렵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뭐 하게 됩니까? 무서우면 피하게 되죠. 무서우면 피하는 겁니다.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하나님께 나올 때에 절대 그냥 나오지 않아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나와요. 영이 반응한 사람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에 영혼을 향하여 불러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죽어버린 존재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오지 못해요. 지금도 죄 속에 있는 사람, 죄와 합하고 있는 사람, 마귀 영에 잡혀 있는 사람 나올 수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출애굽기 20장에는 계명을 어기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없는 두려운 자가 되고 낯을 피하여 숨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22절 이하를 보면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 스스로 자기가 주권자가 되어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그러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 거다. 영원한 생명은 육체로 가질 수 없어요. 육체는 100년 안짝에 살다가, 아니 100년도 살지 못하죠. 이 땅의 흙으로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사람이 영생을 한다고요? 있을 수 없어요. 생명나무를 단절시켜 버렸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영생을 되찾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최고의 소원은 영생을 되찾는 거다. 기억하세요. 이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생이란 단어 자체도 없어. 그냥 얼마나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보니까 한 500년 살자는데 웬 성하냐. 야, 500년을 살려고 한 사람이 있었구나. 가사에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나와. 자, 그러면 육체를 가지고 500년 살면 뭐 하겠어? 역시 끝은 뭐예요? 흙덩어리 전락하죠.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꿈을 꿔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됐을 때 영원한 생명이란 인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되면 영생을 잃어버렸음.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육으로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이 살았으니 어떻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절을 읽어볼게요. 23,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어보냈더니 분리죠.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 흙에서 살아야 먹고 사는 존재가 됐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분리시켜서 쫓아내실 수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 로마서 5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을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를 구주로 믿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나오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존재가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는 뭐가 될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예요. 악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사탄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혹시라도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가서 적당히 살았을 때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집맛 골라하며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도 내가 좋다고 하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주를 짊어지고 질병을 지고 사망을 짊어졌으니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거든요. 예수 안에서 용서가 있거든요. 예수님 안에 치료가 있고요. 예수님 안에 은혜가 있고요. 그래서 길이라고 말해요. 진리라고 말하고 영원한 생명을 되찾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화목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돼지우리에 처절하게 절망이 있었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 안아주셨어. 이게 뭐예요? 화목이에요.
화목이라고. 화목케 하셨으니 화목하게 된 자는 어떻게 돼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도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마치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지 내가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그냥 종이라도 여기서. 종은 아버지와 주인과 이 주종의 관계는 계산의 관계고요, 율법의 관계예요.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는 은혜의 관계고 사랑의 관계거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시시콜콜이 율법적으로 계산하고 따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나오면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까 성가대가 찬양을 부를 때 물컥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아까 성가대 찬양의 제목이 뭐예요? 무슨 상? 음상. 성이 셌어요. 음성. 내가 홀로 외롭고 아까 사랑이 없어 스스로 스걸퍼 울었을, 이런 가사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들리는 세미한 음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주는 음성이에요. 그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요. 잠시 짧은 시간에 좀 묵상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목매어 할까? 내가 세상 끝날 건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할까? 홀로 울지 말라고 할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 왜 이 땅에 사는 자기 백성들 향하여 하나님은 절절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할까? 전 그 짧은 시간에 혹시 저희 아이가 9살 때 미국에 아빠 따라서 선교사를 갔는데 영어 한마디 못하는 애를 갖다가 미국 학교에 집어넣었으니 지금 가만히 생각해, 얼마나 황당했을까? 얼마나 놀랐을까? 애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영어 한마디 못하는 애다가 미국 애들 사이에다가 집어넣었어. 그 9살짜리가 뭐가 어떻게 견뎠을 것 같아요? 오후 3시까지 8시 반인가 9시부터 해서 3시까지 어떻게 견뎠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은 아빠가 꼭 데리고 올 테니까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떠들지 말고, 뭘 영어를 알아야 떠들지. 그런 아이를 붙잡고 그렇게 하고, 제가 그 아이를 놓고 교실을 나오려 했더니 요만한 손으로 제 손을 붙잡고 아빠 지원이 잊지 마세요. 지금 생각하니까 걔로서는 유일한 삶의 희망, 그 시간에 아빠가 날 데리러 온다, 엄마가 날 데리러 와야 돼. 안 데려오면 어떻게 되겠어? 걔는 거기서 진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하고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도 시간을 내가 보고 앉았어. 아이고 전화 1시간 지났다, 아이고 2시간 지났다,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아빠가 데리러 갈게. 왜 이러는 거예요? 나는 내 자식이니까 하는 거지. 내 새끼니까 그런 거지. 그 교실 아래 5, 60명 아이가 앉았는지 모르겠는데 왜 나는 내 자식, 왜 지원이를 걱정할까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아빠니까. 그 아이를 데리러 갔을 때 아이가 아빠 하고 달려 나왔을 때 그 모습을 잊지를 못하고,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겠어요? 이 막막한 우주 공간에 지구라고 별을 하나 달랑 동그란 걸 달아놓고 날마다 뺑뺑 도는데 거기다가 우리를 던져놓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평안하게 살고 있지만 지구 바깥에 지구를 보아요. 살만한 데인가? 뺑뺑 돌아가고 있고 엄청난 공간 안에 우리가 거기서 지금 먼지처럼 어떻게 살고 있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뭘 알겠어? 한 가지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아버지가 나를 데리러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아버지 위해서 너의 거할 처소를 짓고 처소가 다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나팔 불 때 누구 이름을 불러요?
눈앞에 삼손이 권사님이 계셔갖고 기억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시는 무서워서 홀로 떠는 종이 아니야. 양자 아버지의 영을 받아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를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설명하면요, 저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기적 중에 기적이고, 믿어야 되고 믿을 수밖에 없으며, 오로지 창조주라는 인식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그러면 두 번째로 영적 축복의 중요성을 한번 그러면 그 많은 축복 가운데 왜 제1번이 영적 축복이냐? 요한 3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영혼이 잘 돼야 뭐가 따라와요? 범사가 따라와요. 잘 되는 축복이.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에 범사와 강건한 축복이 따라와요. 영혼이 잘 되지 않는데 범사가 형통해요. 영혼이 잘 되지 않는데 날마다나 씩씩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왜 아무 의미가 없을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이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예요. 어떤 사람이요, 뭘 했는지 모르지만 그의 농사가 너무 잘 됐어. 소출이 얼마나 많이 얻었는지 가지고 있는 창고가 모질라. 그래서 그냥 창고를 새로 많이 짓고 꽉꽉 채워도 아직 못 채운 게 잔뜩 있어. 이야,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그날 저녁에 잠을 자면서 와, 내가 어마어마한 부자구나. 내가 이렇게 많이 나이가 많은 소출을 얻었어. 아이고, 창고를 12개를 지었는데 12개가 모자라네. 아이고, 내일 아침에 12개를 더 져야 참, 내 영혼아,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 오늘 편안히 자고 남은 생에 한번 실컷 잘 먹고 잘 살고 놀아보자. 그렇게 잠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뭐가 어리석은 거예요? 영혼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서 육신이 잘 될 것으로 삶의 희망을 갖는, 영혼에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으면서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내가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는, 그것을 향하여 창조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부자요. 오늘 밤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가 정하지 않아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걸 언제 떠날 거라고 아시는 분이 계셔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아까 한 500년 살자는데 뭐 이런 노래나 부르고 있고, 그래도 뭐 9988 234 뭐 99세까지는 이러고 있어요. 세상에 착각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은 다 죽는 것 같은데 나는 안 죽을 것 같아요. 세상에 이렇게 착각이에요. 여기저기 뭐 장례 났다고 그래도 아이고 어떡해, 그래도 나는 걱정이 안 돼. 난 안 죽을 것 같아. 아유 젊은 나이에 아유 어떡하나, 그런데도 아무런 걱정이 안 돼. 왜? 사람은 자기는 죽는다는 인식이 없어요. 아주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간다. 오늘 밤이란 단어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사람이 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아가면, 영혼을 찾아가면 육신을 위해서 준비한 모든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의 것이 되겠냐?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그러므로 그 다음 절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영역으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 영혼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철저하게 먼저 뭐가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되는 게 뭐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돼야 돼. 하나님과 분리되면 안 돼. 성경은 마주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고슴도치도 지 새끼 위해서 목숨을 버려. 하나님은 자기 창조주로서 피조물이 어떤 존재가 됐더라도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넌 내 것이야. 내 것이라고 소유하는 주인이 어떻게 해서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육신의 죄를 가지고 영혼과 분리된 존재는 끝은 사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육체는 뭐 영웅, 호골, 왕후, 장사 어떤 누구를 말곤 하고도 무슨 구글이 어쩌고 페이스북이 어쩌고 뭐 애플이 어쩌고 그 모든 창시자들도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어. 육은 정한 시간 안에 다 끝이 나서. 중요한 건 저들의 영혼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고 성경은 말할 수밖에 없고, 순복음 신앙의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외치고 있는 간절한 축복의 선포는 영혼이 잘 될지어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회개라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 하시까? 회개. 어떻게 보면 가장 육신이 듣기 싫은 게 회개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나 그냥 내비둬 이렇게 살래. 육신이 가지고 있는 방향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 그랬잖아요. 익숙한 것을 보고 듣기 좋은 것을 듣고 그러고 살았는데 이상하게 영혼에는 만족함이 없어. 왜 그럴까요? 영혼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살지 않아요. 귀로 듣기 좋아 살지 않아요. 영혼이 사는 건 따로 있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돼. 하나님 안으로.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육성으로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선포했던 게 뭐예요?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의 뜻이 뭔지 아시잖아요. 회개는 메타노이아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화살을 쐈어요. 관역이 저기 있어. 화살 내 관역을 쐈는데 이리 날아가던 화살이 어쩌고 삐뚤어 다른 데로 날아갔어. 관역을 벗어났어. 그게 잘못된 거야. 죄가 이거야. 하말티아라고. 죄는 관역을 벗어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벗어난 관역이 다시 화살이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는 걸 뭐라고 말한다?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삭의 자랑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방향을 수정해야 되겠구나 하고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회개라고 말한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의 문이 열린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문이 열린다고 말하는,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방향을 돌려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게 회개인 것이고, 그러자 아버지의 문이 열리고 다시 아들의 권세를 신분을 회복을 하는 거죠. 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려면 회개가 필요해요. 회개라고 말하니까 추상적으로 들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여 아버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외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의 배후에 혹시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 벗어나서 가는 것이 있지 않을까? 만약에 생각이 된다면 돌아와야 돼요. 마음이 돌아오고
생각이 돌아오고, 사고가 돌아오고, 꿈이 돌아오고, 가치가 돌아오고, 시간이 돌아오고. 여러분의 물질이 어디다가 쓰고 있습니까? 물질의 방향이 돌아와야 돼.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다가 소비하고 있습니까? 시간의 방향이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의 미래의 꿈은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꿈이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내 삶의 방향은, 육체는 흙으로 가는 게 맞아. 그래서 육신은 흙으로 갈아갈, 사망으로 갈아갈 일을 추구하고 살아. 영은 땅에 묻히지 않아.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영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육을 이기고 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 회개라고 말한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영혼은 무엇으로 살까? 말씀으로 살아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지 알지 못하면 네 조상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뭐로 사는 게 아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아. 떡은 누가 사는 거예요? 육이 사는 거예요. 육은 떡만 있으면 돼. 빵만 있으면 되고 밥만 있으면 되고 고기만 있으면 밥만 있으면 돼. 그러나 육은 이걸로 살지만 영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려면 방법이 없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오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게 해야 돼. 아무리 한우 2플러스 3인분 4인분을 먹어보세요. 배는 이만하게 남았지만 영은 곤고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 아모스 8장 11절에도 보니까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룰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이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영혼이 비틀거리고 영혼이 목마르고 영혼이 허기져서 어찌할 줄을 몰라서 세상에 헤매이고 살아가는, 지금처럼 세상이 풍요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이 우리가 사는 세대 가장 풍요로워요. 가장 잘 먹고 잘 사잖아요. 육신으로는 여한이 없어요. 그러나 영혼이 가랄 때가 와요. 어디 가서 내 영혼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싶은데 육신을 살리는 말씀은 있어도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말씀이 너를 살린다. 죄에서 벗어나세요. 세상에서 벗어나세요. 세상 유혹에서 벗어나라고 아무리 외치는 그런 말씀이 선포되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영혼은 말씀을 들어야 살아.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배가 고파 죽는 게 아니라 영혼이 굶주려 죽을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순복음교회 성도들만 받는 신비한 현상이고 불 받았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 이 땅의 삶을 내 영혼이 잘 되려면 성령의 충만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로마서 1장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의 고통이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내가 영이 있고 육이 있는데 육이 강하면 영혼이 힘을 살지 못하고 육신이 하는 대로 살자고 하지만 내 영혼은 권고해. 이 전쟁에서 누가 나를 살리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어요? 해방이야. 저와 여러분의 매일 싸움이 뭐예요? 영혼과 육체가 싸우잖아요. 육체와 양심과 싸우고 매일매일 갈등하며 절망하지 않아요? 이 모든 절망으로부터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비로소 어떻게 돼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앞에서 단호하게 돌아서서 물리치고 유혹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비로소 영이 숨을 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저는 어느 개척교회에 전도사로 있었을 때인데 뒤에 앉아있는 어떤 분이 예배당에 평상시나 평일날인데 뒤에 와서 앉아있길래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뒤에 갔어요. 술 냄새가 펑펑 나더라고. 가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술이 잔뜩 챘는데 교회 문 앞에서 서성거리거나
뒤에 앉아서 있어. 뭐 어떤 사람은 뭐 좀 도와달라고 온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뒤에 앉아서 펑펑 울고 있어.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나는 예수 믿던 사람인데 잘못된 친구를 만나서 세상으로 빠져나와. 내 안에 영이 몸부림치는 소리를 듣는데 육신의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날마다 교회 앞을 지나가면서 내가 언제 여기 가야 되는데 그날도 술이 잔뜩 챘는데 영원히 부르짖더래. 아버지께로 가자, 아버지께로 가자. 술 취한 몸을 입고 앉아서 펑펑 울고 앉아. 전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분을 붙잡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말했어요. 다음에 오실 때는 술 마시지 마시고 편한 모습으로 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순복음 신앙의 첫 번째는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다. 영혼이 잘 돼야 나머지도 안전하다. 영혼이 잘 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위험하다. 영적 축복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